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천성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믿음과 힘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벽도 첫 소리로 주님 앞에 소리 높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찬양 가사처럼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있기를 원하고, 죄인들이 도저히 갈 수 없는 그곳,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 만드셔서 그곳에 거닐도록 인도하셨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나라를 보게 하시고 오직 그 나라만을 소망 삼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깨닫기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7장 23절에서 39절입니다. 여러 가지 기구들을 히람이 만들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필요한 기구들입니다. 23절,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돌렸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받쳤으니 세선 북쪽을 향하였고 세선 서쪽을 향하였고 세선 남쪽을 향하였고 세선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것의 가는 백합화 양식으로 잔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겠더라. 또 노수로 받침 수레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 수레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그 받침 수레의 구조는 이러하니 사면 옆 가장자리 가운데에는 판이 있고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은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한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 수레에 각각 4 놋바퀴와 놋축이 있고 받침 수레 4발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화하는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 받침 수레 위로 들이켜 높이가 1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1규빗 반되게 반원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 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네 바퀴는 앞판 밑에 있고 바퀴축은 받침 수레에 연결되었는데 바퀴의 높이는 각각 1규빗 반이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 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 수레 4 모퉁이에 어깨 같은 것 넷이 있는데 그 어깨는 받침 수레와 연결되었고 받침 수레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반규빗이요 또 받침 수레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 수레와 연결되었고 버팀대 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의 종려 나무를 아로 새겼고 또 그 둘레에 화한 모양이 있더라. 이와 같이 받침 수레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받는 법과 크기의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또 물두멍 10개를 노수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격은 4규빗이라 10받침 수레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그 받침 수레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아멘. 제가 이미지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권사님 그 이미지 있죠? 예, 그게 이제 오늘 이제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어제 거 먼저 한번 봐봐요. 어제 거 보게 되면은 성전 앞에 그 야벳과 보아스가 있죠. 오른쪽이 야벳, 왼쪽이 보아스. 성전 문은 동쪽을 향하고 있으니까 오른쪽에 있는 것은 북쪽,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것은 남쪽입니다. 그리고 머리가 성전 기둥 머리가 또 있잖아요. 그 머리도 상당히 큽니다. 그 머리도.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이 뭘로 만들었다 했습니까? 어제? 권사님? 뭘로 만들었어요? 이거? 놋으로 만든 놋. 그리고 오늘 이 바다도 전부 놋으로 만들었어요. 그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바다가 큰 바다가 하나 있잖아요. 물두멍이라고 그래요. 물두멍. 그리고 그 옆으로 바다가 조그만 바다가 5개씩 있는데 이 남쪽에 하나 있고 북쪽에 남쪽에 5개, 북쪽에 5개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 놋이에요. 그리고 앞에 보게 되면은 이제 제단이 있잖아요. 제단 설명을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이 제단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잖아요. 이것도 전부 놋으로 감쌌습니다. 놋으로. 전부 지금 다 놋이에요. 왜 놋을 제가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지를 열어보시면 돼요. 그래도 이 바다는 작은 바다 5개는 양쪽에 있지만 이 큰 바다는 지금 물이 얼만큼 들어가냐 그러면은 한 4만 리터 들어간답니다. 4만 리터. 원래 성막을 지을 때는 이 바다가 성전 앞에 있었어요. 성전 앞에. 제단이 있고 그 제단 다음에 바다가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성소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다는 제사장이 여기서 씻기도 하고 그리고 또 재물을 또 씻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근데 바다가 이렇게 크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복이 이렇게 많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는 씻는 의미가 있잖아요. 뭘 씻을까요? 재물을 씻고 제사장이 여기서 씻고 들어가지. 그렇지 않고 바로 들어가게 되면은 정결 예식을 통해 가지고 이 자기의 모든 죄들이 깨끗해질 때만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살 수 있습니다. 씻는다는 의미가 있죠. 그럴 때 죄 씻음입니다. 죄 씻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또 연결되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이 제단 만드는 거예요. 제단. 네, 물두멍. 이 물두멍을 만들고 이제 이후에 성전 기구들을 쭉 만드는데 제가 오늘 읽지는 않았어요. 여기에 이제 부삽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고기를 삶았을 때 그 갈고리도 만들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은 중심이 이제 바다, 물두멍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물두멍. 근데 물두멍의 크기가 어마어마하죠, 지금. 자, 이 정도로 이제 그림을 이제 보시면 되겠고, 왜 그러면은 이것들을 전부 놋으로 만들었는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놋. 청동이라고 보면 되면 청동. 골리앗이 무슨 투구를 쓰고 있었어요? 골리앗이 놋투구 쓰고 있었습니다. 놋투구. 근데 골리앗은 놋투구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다윗은 골리앗이 쓰고 있는 그 놋투구를 안 썼습니다. 전쟁에서.
괜히 거창스러워서 안 썼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다윗이 그것을 쓰면 안 됩니다. 다윗은. 그리고 이 놋이라고 하는 것은 성소 들어가기 전에 기물들은 전부 놋이에요. 제단도 놋으로 감쌌고, 그리고 오늘은 청동, 이거는 전부 다 지금 부어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 당시 어떻게 이렇게 부어 만들었는지, 전부 다 흙을 이제 구멍 파고 해가지고 거기에 붓는 거잖아요. 녹여서. 히람이 다 이것들을 만들었는데, 왜 놋인가? 놋은 율법을 상징합니다. 제단이 그런 거죠. 제단이. 그리고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법을 주셨죠. 모세가 받았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게 율법이잖아요. 율법. 그리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죠. 가나안 땅에. 근데 가나안 땅에 모세가 왜 못 들어간다 했습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바위를 한 번만 두들기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위를 두 번 두들겼잖아요. 감정적으로. 그 불순종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저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은 절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모세가 그 가나안 땅을 보고서도 못 들어간다고요. 그럼 모세는 구원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그 상징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상징. 율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냐? 그렇지 않냐? 결국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한 사람을 통해서 율법의 삶이 무엇이고 은혜의 삶이 무엇인지, 은혜의 삶을 살 때만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그 믿음의 삶을 보고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 얘기를 해요. 우리가 신명기 사관을 보게 되면은 신명기에서는 율법을 잘 지키면은 천대까지 내가 은혜를 베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은. 사도 바울이 율법을 열심히 지킴으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 스데반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돌로 칠 때 그건 예수 믿는다고 치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니까 치는 것입니다. 돌 맞아 죽는 거예요, 결국. 거기에 가표를 던졌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게 율법의 행위입니다.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을 나에게 복이나 주는 어떤 대상으로 바라보는, 이것이 율법의 신앙생활인데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여기에 뭐 다른 분이 별로 안 계시니까 권사님 입장을 통해 가지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기분 나빠하지는 마세요. 원래 우리가 다 그런 자였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천국 가서 무슨 모자 쓰지 않으려고요? 무슨 모자요? 개털 모자. 그러면은 개털 모자 아니고 뭘 쓰실 거예요? 양털 정도 주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배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조금 부귀영화를 누리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생각해 버리니까 이 땅에서 그 누리지 못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겠다라고 생각하는 이 신앙의 상태를 율법이다 얘기를 해요. 율법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그 삶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는 그 삶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던 그 열심을 율법이라 얘기를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율법을 버리는 이 행위, 새롭게 거듭난 삶, 이것을 은혜의 삶이다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믿음이라 여기시고 그 믿음을 사는 사람들을 구원하신다고요. 뭐 이해가 팍팍 안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이것 외에는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이거 외에는. 오늘 또 바다를 만들어서 이 바다 규모가 얼마나 큰지, 이거 참 대단하구나. 어떻게 그 당시에 이런 것을 만들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감동해버리고 말아버리게 되면은 이것은 율법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는 뭘 오셨다고요? 율법으로 오셨다고요. 율법으로. 지금 성전을 지금 짓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성전. 기둥도 노수로 만들었고, 물두멍도 노수로 만들고, 제단도 노수로 뒤집어 싸고, 전부 이런 것들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율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노수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노시 광야에서 모세가 들었던 노뱀입니다. 노뱀. 그러니까 이 노수로 오셔서 그 노선 성전을 지금 의미하는 것이고, 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예수가 아니라 예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은 그래서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뭘로 비유했습니까? 자신의 몸을 성전으로 비유했잖아요. 자신의 몸을 성전으로. 그리고 이 성전을 헐라이게 한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지금 성전을 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은 허물어져야 되는 거예요. 허물어지는 게 뭡니까? 이 성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게. 그것을 허물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진짜적으로 진짜 AD 70년에 성전이 허물어지잖아요. 성전이.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 몸이라고 하는 것이니까 이 성전은 지금 성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노수로 되어 있으므로 이 노선 결국 예수님의 몸을 상징해요. 예수님의 몸. 예수님은 누구를 품고 오셨어요? 이 땅에? 예수님은 누구를 품고 오셨냐고요? 하나님을 품고 오신 거죠.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를 품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속량하시죠. 근데 오실 때는 하나님을 품고 오셨다고요. 하나님을. 그래서 예수를 통해 가지고 무엇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서 살 것이니까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냥 예수만 봐버리면은 율법과 살아가는 거예요. 율법과 함께. 오늘 성전에 여러 가지 기구들이잖아요, 지금. 성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준비되어진 것들이에요. 어제는 제가 앞에 기둥 2개, 그 기둥 2개를 무엇으로 비교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비교했잖아요. 은혜로. 그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잖아요. 보호하신다. 똑같죠? 성전도 금이겠단 말이에요. 이 녹기둥은 절대적으로 성소 안으로 못 들어갑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는 것처럼 이 녹기둥이 바깥에 서 있는 것은 왜요? 율법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은 전부 뭘로 바뀝니까? 금으로 바뀝니다.
성전 하나는 전부 다 금으로 뒤집어 씌웠다고요. 근데 그 금은 누구를 상징하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자애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주님은 어디에서 나타난다 했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생각으로 뭘 잘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냐고요? 물어보시면은 십자가의 삶, 섬김의 삶, 덮어줌의 삶, 이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그것을 십자가의 삶이다라고 하고 내가 거기에서 내 영광을 취할게. 하나님은 그런 것이지 무슨 운동선수들이 금메달 따고 세상에서 큰 재물을 모으고 세상 가치로 살아가는 이 훌륭한 이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가지고 내가 나의 영광이 거기에 있다. 절대 말씀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나와 반대로 살고 있어요. 반대로. 왜 예수님께서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냐고요. 우리를 살려내기 위하여. 그게 십자가의 삶 아닙니까? 우리가 그 삶을 살 때 하나님은 내가 너를 통하여서 나의 영광을 가져갈게. 얼마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과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이 나라가 얼마나 다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를 떠나는 거예요. 다른 얘기로 성경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율법의 삶으로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율법으로 오셨으니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선물을 받고 그 선물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선물 포장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형태. 우리를 보게 되면은 이 내면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지 않고 겉 모양만 어떻게 해서든지 꾸미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이것을 율법의 삶이다 얘기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겉모습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보신다고요. 겉사람이 후피할수록 속사람이 새로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겉은 어떻게 됐든지 상관하지 않고 겉만 그냥 속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고 겉만을 위하여 못을 내고 세상 사람들이 어떤 관점으로 나를 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게 되면은 이것을 율법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노수로 만든 이 모든 것들은 바깥에 있는 것입니다. 밖에. 조금 더 들어가서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밖에 계셔서 우리를 쳐다보는 것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면은 법이 밖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은 항상 나를 어떻게 해요?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서워 떠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 있다 얘기하잖아요. 이것을 고상한 얘기로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으면은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왔다 갔다.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지 하나님 나라의 안에 들어와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이게 정리가 안 되게 되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시간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구원받았는지. 바리새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으로 굳어진 삶이잖아요.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는, 딱 자기 생각의 틀에 갇혀 있는 이런 삶을 살게 되면 다른 사람은 전혀 수용을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어린아이가 권총 잡고 살아간다라고 얘기를. 이런 사람을 맹인 무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목사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들어가지 않고 그냥 겉으로 어떤 행위를만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서 당신 복 받겠습니다. 참 잘하십니다. 라고 해버리게 되면은 이것은 맹인 무사입니다. 그 사람 잡는 거예요, 그게. 조금만 더 열심히 해보세요. 그럼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줄 것입니다. 이게 사람 잡는 행위입니다, 이게. 이게 말씀의 검으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율법으로. 저와 여러분은 이 율법에서 전부 풀려진 그런 분들이세요. 오늘 또 노시라고 하는 녹기둥, 그리고 오늘 물두멍, 이런 모든 것들이 왜 노수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이것들이 왜 성전 밖에 있는지, 이 의미를 분별할 때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 은혜가 이 성전 기구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일반적인 어떤 개념으로 그곳에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거기에는 늘 기쁨만 있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면은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떡할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들 살아가는 그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삶은 기뻐요. 남을 위하여 섬기고 남의 잘못을 덮어주고 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삶이 하나님 나라예요. 나는 현재적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가? 아니면은 마귀 사탄이 늘 하나님의 성도들을 참소하는 것으로 거저질하고 뒷담화하고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를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고 내 안에 주님 계시는데 그분과 깊은 교제를 하는 것이 이 예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다가오는 수많은 일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율법에서 해방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는 말 가운데 포함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수없이 반복해서 이 정리를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일상생활에 자기 자신을 완전히 메어지게 되고 그것이 곧 율법이 돼가지고 사랑하는 온데간데 없고 계속 어떤 형식으로 굳어져 버리는 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은 진정한 자유자이고 성전 안에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자들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 마음으로 타인을 위하여 기대해 보시는 복된 새벽 되기를 원하고 이 나라가 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전의 물두멍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다 말씀하지 아니하시면은 도대체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자들 되었는데 하나님은 깨끗하게 우리의 마음을 소지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성전 삼아 살고 계시니 그 은혜
감사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우리 나라를 위하여, 세계 평화를 위하여, 내 자녀, 내 부모, 내 형제를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